이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 말씀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맞은편으로 건너가 멀리 산 꼭대기에 섰다. 다윗과 사울 사이의 거리가 꽤 멀어졌다. 다윗이 사울의 부하들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소리쳤다. 아브넬은 대답을 하여라. 아브넬이 대답하였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소리를 쳐서 임금을 깨우느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호통을 쳤다. 너는 사대의 대장부가 아니냐. 이스라엘 천지에서 너만한 대장부가 어디에 또 있느냐. 그런데 내가 어째서 너의 상전인 임금을 잘 보호하여 드리지 않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너의 상전인 임금님을 범하려고 이미 들어갔었다. 너는 이번에 너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너희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너희의 상전을 보호해 드리지 못했으니 너희는 이제 죽어 마땅하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왕의 창이 어디로 갔으며 왕의 머리맡에 있던 물병이 어디로 갔는지 어서 찾아보도록 하여라.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로 너의 목소리냐? 다윗이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 그러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말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임금님의 종을 사냥하러 나오셨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 손으로 저지른 죄악이 무엇입니까?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이 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키신 분이 주님이시면 나는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킨 것이 사람이면 그들이 주님에게서 저주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받을 몫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나더러 멀리 떠나가서 다른 신들이나 섬기라고 하면서 나를 쫓아낸 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이방 땅에서 내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사냥꾼이 산에서 매출하기를 사냥하듯이 겨우 벼룩 한 마리 같은 나를 찾으러 이렇게 나서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내가 잘못했다. 나의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 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다윗이 말하였다. 여기에 임금님의 창이 있습니다. 젊은이 하나가 건너와서 가져가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너는 참으로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니 매사에 형통하기를 바란다.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아멘. 네, 우리 사무엘상 26장 우리 13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오늘은 다윗의 변호와 사울의 사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날 묵상했던 말씀에 이어서
지금 사울이 군사 3천 명을 거느리고 이 십광야로 와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 3천 명을 거느리고 십광야로 내려온 사울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권 주자로 불리우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이 26장 이야기의 흐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니까, 근데 그 사실은 처음 사울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다윗이 있는 광야로 내려왔지만, 사실은 되려 이 다윗의 생명에 위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려고 한 사울의 현재 모습이 그 생명이 위태롭게 된 상황, 이제 전세 역전, 어떤 그 처음 사울의 의도와는 달리 다윗의 생명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울의 생명이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 26장 전체의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이제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잡기 위해서 내려왔지만 되려 자신이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버린,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되는 그런 역전의 상황,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이 그런 역전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위험을 당하게 된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과 함께 3천 명의 군대가 내려왔지만 이 왕을 위협하게 한 인물은 단 2명이었던 것이죠. 바로 아비새와 그가 죽이려 했던 다윗입니다. 수많은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대단한 군대 장관과 수천 명의 군사들을 그 사이에서 거하였던 사울이 단 2사람에 의해서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나아갔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존재가 사울이었죠. 지금 이것은 사울이라는 인물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장 위험한 존재가 지금 자신의 손으로 그 위험한 존재를 제거할 기회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것이죠. 소위 말해서 이 밥상이 다 차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냥 다윗은 차려진 밥상을 그냥 떠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 잘 차려진 그 밥상, 자신의 삶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고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원수가 되는 이 사울을 죽이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립니다. 그 순간 이 다윗과 함께 그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아비새가 느끼는 감정이 어땠을까요? 참으로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비새는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당장 사울을 제거합시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다윗에 대한 그 답답한 심정이 아마 아비새의 마음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 참 그렇게 지혜롭고 용맹한 자 다윗이 왜 이토록 미련한 결정을 하게 되는가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죠. 이 절대로 다윗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 내 손으로는 절대 사울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다윗의 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의지는 무엇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전체 26장의 문맥에서 살펴보면 이 다윗 안에는 이에 대한 2가지의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라 지난 토요일 본문이지만 우리 9절 말씀, 26장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타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다윗의 확신의 그 마음의 고백을 대변하는 그의 고백인 것이죠. 사실은 이 무방비 상태의 사울, 다윗이라고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제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것은 다윗이 가지는 인간적인 마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자신의 그 인간적인 욕망과 그 마음의 결단, 그 마음의 어떤 의지를
꺾게 만드는 그런 더 위대한 그 다윗의 삶의 가치가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울의 죽음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울로 인해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다니는 그 모든 여정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되었던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았습니다. 억울합니다. 분노가 가득 찹니다. 사울에 대한 원망이 그 누구보다 큽니다. 하지만 그 원망과 억울함, 그 결과가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그런 결정을 하게 만드는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이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신의 감정보다는, 자신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더 귀한 가치로 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본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내 삶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것은 내가 존재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든 찬양할 때든 기도할 때는 그런 영적인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루어갈 때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 가운데 땀 흘려 일을 할 때도,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집안 가정을 살피고 또한 내가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함께 하든 우리가 밥을 먹을 때든 씻을 때든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앉고 일어섬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하심 가운데 주님의 그 주권 안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책임, 인생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책임은 내 손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언제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에 대한 우리의 삶의 책임은 우리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임하게 됩니까?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동안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그 모든 억압과 부담과 굴레 속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순간 다윗이 이러한 결정을 하면서 자신의 결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의 삶을, 그 선택을 했을 그 순간, 옆에서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한 심정이지만 그 다윗의 심정에는 그 누구보다도 평안한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그에게 임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모든 삶이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이 확신을 가졌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가 그러한 결정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26장 10절입니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우리 말씀을 보면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자신의 모든 삶의 문제와의 갈등, 이것이 궁극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든지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죽음에 관한 3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모든 어려움, 이것이 종결되는 그 순간은 바로 사울이 죽는 그 날이다.
그런데 왜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순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삶의 문제 해결의 그 주체가 자기가 되기 않기를 바랬던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상황들에 대해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를 죽이든 치시든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시든지 그 모든 사울에 대한, 그 사울로부터 비롯된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의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실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의 문제와 갈등, 그 원통함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 대개는 그래요. 그 문제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애씀과 노력은 우리의 문제를 결코 원만하게, 또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수없이 경험을 하고 그 가운데 이 문제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다윗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다윗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힘이 들잖아, 너가 괴롭잖아, 지치잖아, 인간적인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원망스럽고 억울한 것이 많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당신의 손에 맡겨드리니 주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그 모든 현재의 어려움들을 사실은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이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순간의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든 내어드림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그 모든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인생을 가득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살아가면서 이런 갈등과 수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괴로워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나 그런 고난과 어려운 역경들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철저하신 계획하심 속에서 흘러가는 은혜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 은혜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쨌든 사울이 죽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응답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이 다윗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아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책임하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그러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과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그 모든 이것이 결과가 아닌 과정이라는 것을, 결국 너에게는 내가 약속한 모든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확신을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다윗은 사울의 침소에서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누구의 창입니까? 누구의 물병입니까? 사울의 창이고 사울의 물병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창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가지는 모든 권세를,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병은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전장터에서 군인이 물병은 그 생명을 유지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창과 또 생명을 의미하는 물병을 사울의 그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다.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다윗의 손에 모든 상황이 붙들려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모든 사울이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의 권세, 그 힘, 그 은혜, 그 영광, 그 능력이 다윗에게 주어질 것임을, 이 다윗의 손에 붙들려 있는 창과 물병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다윗은 결국에는 이 모든 창과 물병을 누구에게 돌려줍니까? 바로 이 사울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25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25절 말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너는 참으로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니 매사에 형통하기를 바란다.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라고 이 모든 26장의 이제 에피소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이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전혀 다른 길을 가는 두 사람을 의도적으로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지 못했던 실패한 왕 사울의 길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다윗이라는 자가 걸어가는 길, 너무나도 상반된 두 길을 걸어가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으로 26장의 이야기는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은 어떻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길이 다윗의 길입니다. 사울의 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더 이상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그 사울의 길은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장 이후에 이제 사울의 기사가 등장을 하기는 하지만 이제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아주 몰락을 해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과 마지막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두 장면밖에는 이제 더 이상 사울의 기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주목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참 복잡하고 다양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의 길은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마지막 25절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입니다. 겸손의 길과 교만의 길이고요, 믿음의 길과 불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의 길은 어떠한 길이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길이요, 겸손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우리의 삶의 길은 어느 길을 향하여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사울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겸손의 길을 다윗의 길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가 겪는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역사들, 그 이야기들, 그 인생의 여정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결과가 아닌, 마지막 엔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그 은혜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께 늘 고백하였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그 다윗의 고백,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오늘 나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 나는 오늘 어느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또 어떤 길 위를 걷고 있는지, 혹시나 내 삶의 길이 사울의 길이요, 불신의 길이요, 교만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나 그러한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길에서 속히 되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이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행보를 오늘 하루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자신의 삶을 두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어둠의 모든 세상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빛의 자녀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런 빛의 자녀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모든 어두운 세상 속에 소망의 빛을 비추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교회 일정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10월 29일 날 예수 영접 모임 있습니다. 또 11월 18일부터는 우리 신학 강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 사역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들 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들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우리 은혜샘물교회 또 10월 11월의 모든 사역 일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사역의 일정을 두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신 뒤에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